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살다 보면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하죠. 좌절하게 되고 또 분노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어두움에 내던져진 그런 인생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보셨다. 그냥 길을 가시다가 힐끗 쳐다보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하셔서 보셨다 하는 말이죠. 자, 우리는 이유 없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 같고 또 그런 안타까움을 주변 사람들이 표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아요.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주 깊은 관심을 받는 존재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요, 이 세상 살 때 힘이 돼요. 나는 외로워. 난 주변에 아무도 없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자,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사람의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죠.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예.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의 현재의 상태는 과거의 이유가 있다. 현재의 원인은 과거에 있다. 이 방식이에요. 이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늘 사물을 설명할 때 원인과 결과로 설명을 해요.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이 그것의 원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원인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이 사고방식은 완전한 사고방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냐 하면, 제자들은 현재는 과거 때문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No! 과거는 미래를 위해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에 중점을 맞추고 있냐면, 현재 눈을 못 보는 그 상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실 모습,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지.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었을까요? 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아유, 참 안 됐다. 네 부모가 누구냐? 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니?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들이 아무 말도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던 거죠. 주님은 한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그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 기적 중에 하나의 기적이에요.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눈을 보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고치실 때에도, 나사로를 고치실 때에도 나사로야 나와라 말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그렇죠?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네 아들이 나았다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시죠. 땅을 침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셔도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조금 거시기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잘못된 생각이냐 하면, 지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간절함, 그 사람의 아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더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죠? 왜 침을 뱉습니까? 왜 진흙을 내 눈에 바릅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눈을 뜰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사람의 간절함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내 생각. 나를 고쳐주시는 방법도 내가 정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 구약성경에 보면 문둥병 환자 중에서 나만이라는 아람 장군이 있었죠. 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말하냐 하면, 엘리사가 밖에 나오지도 않고 너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이러니까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니까 나아만은 자기 머릿속에 이미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고쳐지는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은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근데 자꾸 우리의 좁은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필 실로암으로 보내셨을까? 이 실로암 연못은 인공 연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해발 고도가 800m 이상 되는 아주 단단한 산 위에 지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들어오기가, 침입해 오기가 참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예루살렘,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거든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의 근원이 없어요. 물의 근원이 딱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이게 성벽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성 바깥까지 나가서 길러 와야 되는 이게 딱 한 가지의 단점이었어요. 근데 외적이 침입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물의 근원을 외적이 막아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쳐내려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결단을 해요. 우리 물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기온 샘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땅을 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양쪽에서 파들어와서 딱 중간에서 만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수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이 그 통로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에 고여지게 해요. 이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여러분 보통은 물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한쪽은 높게 하고 한쪽은 낮게 해요. 그래야 물이 흐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소리가 나서 적에게 발각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양쪽의 그 차이가 약 30cm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천천히 흐르고 소리가 나지 않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그 단단한 바위를 깨뜨려가면서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이 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냐면 바로 그 기혼섬에 있는 물이 연못으로 보내졌다 그런 뜻이죠. 즉 여기서 기혼샘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를 따라서 실로암 연못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와라. 그래서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째는 그 사람을 만나주신 거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를 주목해서 보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셨죠? 또 만났어요. 한 번 만나는 걸로 만족하면 매일매일 만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비밀.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나중에는 선지자, 나중에는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또
어떤 한 사람의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하는 것.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다듬어지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부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고난이 없으면 더 기뻐하고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그 약한 심성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느껴보았습니다.